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예, 제가 여기 계산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계산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가니까 여기가 너무 그리워져요. 그래서 계산교회 다닐 때 성가대도 쓰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막 청년분과 함께 밥도 해 먹고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곱하기 나이가 2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목사도 되고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계산교회에서 여기저기 봉사를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청년부도 하다 그때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하면서 한창 이게 공사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제 막 보통은 이제 그 이름이 뭐 비계라고 하는데 우리 표준어가 있잖아요. 아시바라고. 그래서 아시바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먼지가 막 날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서는 또 통합이 돼가지고 막 같이 방 쓰니까 오늘은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저희 가서 기도회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이게 예배당도 잘 지어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관객선도 바뀌고 입구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교회 다닐 때가 진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옛날에 필리핀 이제 사역도였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얼굴도 까맣잖아요. 까맣다 보니까 제가 자기 동족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그 인사를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영어도 아니야. 따갈로그어로 내가 자기 종족인 줄 알고 막 인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계산기 올 때마다 집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의사합시다.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옆 사람을 갑시다. 옆 사람에게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계산기에서 부를 때 뭘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 영어 잘 못해요. 그냥 터닝 포인트라고 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좀. 예. 그래서 터닝 포인트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해가 한 달 반에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려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설교는
워낙에 담임 목사님부터 개선교회 부목사님들을 출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제가 이제 사역했던 이게 목회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만 나누면서 이제 제 설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울이죠.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받아서 이제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셔가지고 눈을 뜨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울은 바울이다라는 말이 이제 과거에는 통용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중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면 뭐 피터네, 뭐 다니엘이네 그런 똑같은 이름을 갖는 것처럼 두 가지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정도 떨어진 이제 지역 거기까지 이제 따라간 거죠.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이제 영장 받아서 이제 잡으러 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한 줄기 빛이 내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뜬금없이 주여 누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주여. 근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뜬금없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기가 이제 완전인 사울에게 있었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가 성경의 기록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성경 통독한다고 해마다 이제 이맘때만 되면 성경 읽어보겠다 하다가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멈추죠. 못 읽겠다 도대체 무슨 말을 모르겠고 제사가 이렇게 많냐 우리 집에서 드리는 제사가 지겨워 죽 건데 이렇게 제사를 많냐고 이러면서 레위기가 이제 건너가서 갑자기 이제 아니야 나는 창세기 구약은 아닌 것 같아.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낳고 산부인과인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발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가시냐.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이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0.00001%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죠. 하도행 5장에 보면 똑같은 또 나오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한 사람은 밭에서 팔다가 그냥 요셉 바나바가 밭 팔았다고 그걸 또 따라하다가 그냥 다 드릴 것이지 왜 숨겨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죽임당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아나니아가 있다면 지금 나오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곧장 찾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죠? 12절을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만 본 게 아니라 사울조차도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혈기등등한 사람이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너 찾아와가지고 너 고쳐줄 거니까 기다려 이런 상황이잖아요.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사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모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따라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가 아직 사도가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가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바로 내 인생이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절 한번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나오죠?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미 아나니아도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대하여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나 좋아하는 일에는 서로 하려고 하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고 티가 나지 않는 일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청회전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딱 봐도 알아요. 올해까지만 할 테니 올해도 아마 그럴걸? 시작하자마자 11월 빨리 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아나니아보다는 사울을 더 많이 알아요. 바울만 기억하잖아. 바울만. 아나니아는 잠깐 나왔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일지라도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켜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풍문으로 들어가지고 알게 된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미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문이 정말 빨라요. 그것도 거짓된 정보는 더 빨리 나갑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예외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은사가 하나 있잖아요. 뭐죠? 너만 알아 은사. 너만 알아 은사예요. 마치 기도하다가 하늘에 비밀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로또 복구 맞은 것처럼 막 권사님 그거 아셔? 그러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그래놓고 말해놓고 또 가가지고 싶은 그거 알아? 나중엔 다 알아. 하여튼 교회는 너만 알아 은사를 조심해야 돼요. 그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듣지도 말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대, 이 사람이 그랬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뭐라 그래요?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러한 겉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16절부터 16절 한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봅니다. 띄워줄까요? 고린도서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옷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열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강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더 편했어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은 더 심해져요. 근데 그 고난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비록 고난은 오지만 고난을 뛰어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거죠.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같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길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이미 하늘나라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택함받은 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사명을 감당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후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건 뭐죠? 더 열심히 할 걸.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준다고. 우리도 여기 교회 청년대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청년대회 있었잖아요. 지금 그 청년까지 잘 못합니다. 에너지가 안 돼, 에너지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딱 떠주시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졌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3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3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는 것까지도 그냥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3일 만에 완전 바뀌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딱 뜬 순간 첫 마디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듣고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막 어디 뭐? 하면 돌을 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고 마침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이 13번째입니다. 13년 한 거예요. 40에 개척을 했어요. 그럼 나이가 나왔네 벌써. 예?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정말 암담했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애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내하고 둘이서 그 겨울 한겨울 12월 달에 개척을 해가지고 1월에 설립 예배 드리고, 그때 김태현 목사님 오셨는데 막 입에서 막 연기가 나와요. 연기. 공룡이야 공룡. 연기가 나요 막.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했어요. 진짜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직 이게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그거. 거기서 누우면은 입김이 나와. 막 입김이 그냥 입김이 나오고, 불도 안 뗐는데 입김이 나오고 막.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재작년 2024년 9월이죠. 9월에 교회로 옮겼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해 11월 달에 이전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또 김태일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또 오시고, 또 그 지저스 찬양단 와서 율동해주고, 또 계산교회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거의 계산교회분이 반이었어요. 반. 계산교회에서 분리개척한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저는 계산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계산교회에서 하늘의 별을 따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계산교회 지나다니면 새벽 기도를 하루 시작하고,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마음도 못 잡았는데 그냥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대였는데 벌써 제가 50대 이제 중반이 되어 갑니다. 예. 사실 새로운 2020년 새해가 밝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치유되지 않은 질병,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새해라고 해도 12월 31일에서 그냥 1월 1일 하루 지난 것 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곽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옮기기 전에 앞에 박천 성당이 있습니다. 단층 건물이었는데 갑자기 성당이 건물 새로 짓는다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6층 건물이 있어요 지금. 엄청 크게, 박천 사분은 아시겠네. 굉장히 크게 졌어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저희 있던 교회 뒤로 다른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무래도 교회를 옮길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이잖아요. 집이 전세였는데 주인이 집을 팔 거니까 집을 사든지 아니면 나가래.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떠날 때가 됐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2024년 9월 7일. 매년 저희 교회는 경로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경로잔치 행사를 마치고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그랬더니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하자마자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당장 다음 주 오시라고.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그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권사님께서는 복비도 감면해 주시고, 그것이 시작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어느 권사님께서는 금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시고, 어느 집사님은 결혼 예물을 팔아가지고 저희 교회에 헌물을 하시고, TV를 갖다가 설치해주는 분이 있지 않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막 이것저것 진짜 하나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서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월요일이에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멀리 사시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원래 다른 일이 있었는데
바로 취소해버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앉자마자 봉투를 하나 내어놓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 내어놓는데 그러면서 이 현금이 어떤 건지 내가 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야구선수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야구선수였던 거예요, 얘가. 이 아이가 운동을 열심히 아주 잘했답니다.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인 줄 알고 그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는 거면 이제 갑자기 이제 철렁하죠. 그 결과가 근육병. 그래서 1년간 병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한다는 말이, 어차피 저는 천국 갔으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즐겁고 기쁜 찬양을 많이 불러달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어떤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된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유, 철없는 아이 같으니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뛰어다녀 이렇게 허리차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아이가 말을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형이 나랑 단둘이 있었는데 형이 나한테 나 천국 갔으니까 절대로 슬퍼하거나 울면 안 돼. 너 기뻐해야 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식을 하고 사례를 받은 것을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거 뭐냐고. 이전 하다가 어린아이가 장례식 치르고 난 사례비가 올라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장례식 치르고 이제 받은 사례비를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저희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는데, 이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화끈하게 복음 전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저를 섬겨주시고 저를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후원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 뛰어야 된다고. 우리는 절대 안 줘만 된다고. 어차피 심장이 뛸 때까지 누가 도저히 풀 때가 그랬잖아요. 나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하지 마시고 달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개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 바울이 13권 썼잖아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를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계산교회 같은 교회가 찾아오면 당연히 거기는 긴장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거리두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뭐 이렇게 찾아대냐고.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예배 드렸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 교회가 예배 드리지 뭐해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다가 진짜 예배 안 드리니까 진짜 완전 셧다운인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뭐 할까요? 하다가 딱 드는 말 공부인 거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까지 왔지. 나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TV를 보든지 뭐 하면 하겠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습니까? 오늘 날씨도 또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좀 믿습니다. 그 열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열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보자. 이왕 이 땅에 발버둥 하는 동안 하나님 만나는 인생 아닙니까? 어영부영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겉으로 믿음 좋은 척 밖에 가면 온갖 할지 않고 다 이게 아니라 이왕 하나님 믿었다면 인생을 제대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모든 인생 하나님께 확실하게 걸고 오직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와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판이 커졌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났다면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밑에가 슈퍼가 있어요. 슈퍼가 있는데 하루 종일 술을 먹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5명이 죽었어요. 술만 먹다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엄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님 믿게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가대도 보세요. 아까 저기 강사실에 앉아 있는데 노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했잖아요. 성가대 하면은 이렇게 같이 부를 때는 되게 좋잖아. 근데 연습할 때 못 썼어요. 연습할 때 목소리가 완전히 되게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데 막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아니에요. 막 들어봐. 그때 당시에는 또 또 지휘자님 되게 특이해.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알잖아요. 그럼 시켜. 해봐요. 이래.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참 음치인데 무슨 내가 지휘자 같으면 내가 거기 앉아 있겠냐고. 직업을 갖지. 그런데 막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합쳐지니까 난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게 또 뭐라 그래요? 진짜 본 무대에서는 잘한다고 올라가니까 또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터닝포인트 삼으시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올 한해 이 시작이잖아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어차피 갈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죠. 때로는 눈물도 있고 슬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산교회가 역대 최고로 부흥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